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 문이 열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뿌리를 내립시다. 지금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집중 훈련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 교회 자체에서 하는 훈련이 끝났으니까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그 응답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게 적용할 때 응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중 훈련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저는 이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수원의 미스바 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석이라는 거를 하루 종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다민족 캠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 캠프 지난주 했고 어저께 본 캠프 들어갔고 또 월요일 날 또 본 캠프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국에서 모여서 실제적인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안양에서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안양 동북교에서 전국의 우리 사명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수원과 화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미스바 운동이다. 왜 그러냐? 어저께 갔더니요, 외국에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화성에 목사님들도 처음 가신 목사님들도 보면 이 화성에 이런 곳에 있냐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낮에만 돌아다니면 몰라요. 저녁에. 그리고 특히 금, 토, 일이 그렇게 많답니다. 금, 토, 일. 거기에 한 주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3,000명 된다고 한답니다. 하루에 하루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그 외국인들이 다민족들이 왔다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쉬고 가고. 이러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가능하면은 11월 3일 날 화요일 날은 집에 계신 분들은 다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시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수원 살리기 위해서 같이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안양과 수원 살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켰어요.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이후에는 전쟁이 그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인된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다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완전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져야, 그래야 뭐가 내려지느냐면 이게 깨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곳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이 사라질 때 보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했다고 사사기에 두 번이나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각인이요, 뿌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냐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게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올바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들의 산업에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요? 업에,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든지 업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변화가 일어나냐? 이때부터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어베 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거를 뭐냐? 전혀 보지 못하니까는 이거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원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불신앙에 꽉 쪄들려 있는 각인이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먼저부터, 예전부터 사탄에 각인된 게 있습니다. 사탄이 신앙의 엉뚱한 곳에 뿌리를 내리게 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사탄이 갖다 준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뭐 하지 못하게 하느냐? 말씀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되어진 것이 뭐냐면 12가지 상태에 완전히 놓이게 된 겁니다. 12가지 상태, 이게 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돼버렸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 중심이 돼버렸어요. 창세기 11장에 뭐냐? 성공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뭐냐?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내가 사단의 생각에 잡혀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뭐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생각이 빠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게 쌓이기도 하고,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꼭 정신병 들어가지고 이상한 데 머리에다 꽂고 돌아다니고 그래야만 정신병이 아니에요. 이게 정신 문제. 그건 병이고, 이게 심해지면 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되다 결국은 뭐냐면 지옥은 안 가겠죠, 예수 믿으면. 근데 올바를 믿지 못하고 종교에 빠지고 복을 모르면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후대 문제, 내 문제에서 끝나는 게 후대 문제까지 또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봤냐? 완전히 사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기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요게 사단이 뿌리 내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뿌리를 내냐?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디에 뿌리냐?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그런 거 보여주는 게 있어요. 저는 몇 번 봤는데요. 여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강한 바람이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는 한쪽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한쪽은 빳빳이 서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한쪽만 다 쓰러져 버렸어. 보니까 길을 넓힌 거예요. 길을 넓히니까 한쪽에는 다시 이제 심어놓은 거라. 그런데 심어놨는데 이게 바람이 물론 뭐 지주를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바람이 너무 강하니까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신앙의 올바른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를 바꿔라? 신앙의 뿌리를 바꿔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 갔느냐면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에 대해 복음을 전하고 같이 먹고 생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냐면 쉽게 말해 종교 재판이 일어난 겁니다. 네가 지도자로서 왜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서는 먹고 마시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그게 아니고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사도행전 1장 8절 봐라.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도 그런 거 안 먹으려고 그랬대. 나도 거기 안 가는 게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에다가 이게 부정한 짐승을 내려놓고서는 계속 먹으라 하는데 안 먹는다 그래. 끝까지 거부했다. 3번씩이나 안 먹었어요. 그게 요거예요. 베드로가 요게 뿌리 내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때 깨달은 그래서 주의 사자가 민변하고 그래서 뭐냐면 그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오잖아요. 그 따라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 그때 깨달아가지고 인도한 거.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 사역은 사도행전 11장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12장에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 얘기 이외에는 안 나오고 이제 바울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이제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는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곳에 뿌리를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마가다락방에 그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뭐가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 오래된 뿌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거 있단 말입니다.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훈련하는 게 지금 그 최미아 권사님 7가지 미션을 내주고 갔어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 그래서 강단 메시지,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그리고 하나는 기도수천 메시지. 이거 놓치지 말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삼원을 시작하고 뭐 또 3가지 운동하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7가지 했잖아요. 오래된 것 이게 바꿔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면서 나의 각 있는 거 빼고 그러면서 또 뭐 얘기했습니까? 삼원을 아니면 그 영전 메시지를 기본 메시지를 나한테 하는 것을 해라. 왜 그러냐? 자꾸 하니까 이게 뽀뽀했잖아요. 윤재수 선수가 그거 가지고 1시간 했잖아요. 나한테 하고 또 대상자한테도 하고 매일 2번씩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오래된 것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오래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옳다고 인정된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통입니다. 그게 뭐냐? 그들의 제도입니다. 이것을 뽑아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고 있어요. 이게 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냐면 증거가 자꾸 오는 거예요. 증거가 온단 말이야. 증거가 올 때에 여러분들이 자꾸 뭐냐면 맞구나 이러면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증인이라고 합니다. 요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신앙의 뿌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각인 바꾸라고 얘기했잖아요. 각인 바꿀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다 어디에다 각인시켜야 되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성령 충만 말씀에서 약속이거든요. 이게 기준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뭐라?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뿌리는 안 내리고 형통한 것만 찾잖아요. 뭐만 구합니까? 열매만 맺잖아요. 뿌리를 바로 내려야 뭐가 나요?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근데 뿌리는 엉뚱한 데 내리고서는 열매만 맺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나무도 보면은요.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와요, 성경에. 그런가 하면 들포도가 나와요. 어디에다 아무리 좋은 최고의 그 극상품 그 품종이 좋은 그러한 과일을 할지라도 저 아주 돌짝밭이나 이런 데가 심어 놓으면 열매가 맺기를 맺겠죠.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겠어요? 아주 이상 야릇하게 문드러져 가지고 맛도 없는 그런 열매가 맺죠. 그러니까 과수나무에 뭐냐면 가꾸는 거 아닙니까? 뭘 토지를 가꾸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과원지기는 토지를 가꿉니다. 토지를. 땅을 가꾸는 거예요. 땅이 건강해야 되니까요. 그 가꾸는 겁니다. 전지도 해주고 너무 많이 달리면 이게 나무 열매가 그러니까 따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자꾸 이거를 바꾸는, 불신앙을 바꾸는,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우리 어저께 어제 그저께입니까? 최미혁 원사자 시간을 멈추라 그러죠. 시간이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여러분들이 막 달려왔던 인생, 내가 그 글 쓰는 게 가던 길을 멈추면 이거 글 쓴 적이 있어요. 생각나세요? 달려왔던 인생 내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달려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멈춰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주님을 향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가 좋겠느냐? 저녁 시간이 제일 좋다. 저녁의 시간이면 하나님과 나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내일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자고 말씀을 완전히 말씀 듣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러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 증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증거는 나에게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이따가 예배 끝나고 1시에 다 모일 겁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 모이기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장로님은 따로 나중에 다시 모이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들으면서 진짜 저 같은 경우도 그래. 내 신앙생활 잘못했다. 이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그런 게 느껴져요. 물론 말씀은 이게 있는데 이게 마음에서 움직여주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지만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져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바꾸면 뭐가 바뀌냐? 가정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뭐가 바뀌냐? 교회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지면 현장이 바뀌어지고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늘 원망 불평만 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이 왜 그러냐?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구나. 아니요. 부모님 잘못 만난 사람, 성경에 잘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게 내 각인이라. 이게 그런 생각, 인생이 뭐냐면 지금까지 자라면서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러는지, 목사님은 그렇고, 장로님이 어쩌고. 아니요.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나를 바꾸면 돼요. 내가 올바로 뿌리를 내리면 돼요. 근데 완전히 내가 신앙 이전의 것에 뿌리 내려진 것이 아직도 그곳에서 그대로 뿌리 내려져 있으니까 제대로 올바른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나의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뿌리가 그렇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이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내용이에요.
우리가 볼 적에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염려거리가 되고 고민거리가 되고 이게 뭐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지상 최대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찬스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인생이 뭐냐면 터닝 포인트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나를 돌아보고 이게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렸구나. 그러면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찬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가 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속에. 근데 여기 보세요.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 사람이 일어났어요. 다 일어난 거예요. 몇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완전히 뭐냐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난 시간표가 돼버렸다니까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찬스가 돼버렸다니까요. 이게요 뭐냐 이 중에서 뭐냐 신앙의 뿌리를 이렇게 내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몇 사람이 어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바꿔버린 거예요.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되는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88절에 뭐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것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들의 이게 생각이 각인이 바뀌어가지고 뿌리가, 그러니까 뭐냐 헬라인에게도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세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문이 열렸는데 어떤 문이 열렸는가? 21절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며. 23절에 보니까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뭐가 보였어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그랬어요. 뭐가 모였어요? 큰 무리가 모이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주의 손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잔소리 안 될 거예요. 잔소리가 최고 교육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따가 오후에 주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큰 무리가 모인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모두가 이거를 공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저 불신자까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 은혜가 뭐냐? 현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현장에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냐?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바로 이 증인으로 섰을 때에, 내가 이 은혜를 누릴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되어진 거예요. 유 목사님 얘기를 하면은 그냥 어쩌다가 그냥 그 탈령병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영접을 해가지고 겨우 교회에다 앉혀놓은 그런 데잖아요. 창문 열고 이렇게 해서 바깥 구경하는 사람 손가락 유혹해가지고 영접해가지고 빼내오고, 이래서 뭐 저게 기질을 완전히 파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보세요. 만남,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더라. 뭐가 되느냐면요, 제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옛날에 유 목사님 메시지 듣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면접 시험을 보러 갔다고 그러잖아요. 면접 시험을 보는데 뭐냐면 그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내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은 절대로 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에 당신만 예수 믿느냐고, 우리 회사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하는데 그래도 그 회사에서 뭐 바쁜 일 있고 그러면 다 와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사람도 그렇게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당신만 예수 믿느냐고 그러더래. 떨어진 거 아니요. 그러면 그런 소리 하면은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뭐 일을 와가지고 일할 사람 많은데 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회사에서 당신 같은 사람 뽑아야 되냐 이런 얘기 아니요. 떨어진 거 아니요 그러면. 그런데 나갈 때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뒤에서 그 사람들 하는 소리 얘기들.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이 합격을 한 거요. 다른 사람 떨어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런 소리 들어야지. 저 사람은 완전히 나이롱 신자야. 불신자나 우리는 다를 것 하나도 없네. 뭐 처먹을 거 다 처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신앙 인정받았다니까요. 그뿐이 아니라 뭐까지요? 경제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7절부터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들을 하느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어디에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뭐냐?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게 뭐냐? 예루살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낸다는. 아니 우리도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우리도 힘들 텐데 기근이 들었는데요. 상관없이 산다 이거예요. 기근하고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뭐냐면 뭐가 있느냐?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힘들어. 우리보다는 저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거예요. 있어야 도와주는 거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게 회복이 된 거 이게. 뭐가 되느냐? 내가 정말 신앙의 뿌리를 발을 내렸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바꿀만 하죠. 내 인생 바꿉시다. 진짜 바꿉시다. 이따가 다 모여서 우리 한번 기획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각인 뿌리 체질 나오는 거예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드디어 바울이 그 얼마나 환난이 심했던지 베드로다가 옥에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때 이들이 뭐냐면 집중적으로 모여서 마가집에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잖아요. 천사가 깨워가지고 베드로는 자고 있어. 내일 사형 선고 받는데 자고 있어. 천사가 꺼내가지고서 나와보니까는 그때부터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옥에 나온 거예요. 마가의 집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잖아요.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 하나가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왔다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뭐냐면 무슨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왔다니까 그럼 유령이 왔나 보다.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 왔다. 그 밖에서 막 문 두드리거든요. 열어주잖아요. 그때 나가서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그 핍박자 헤롯 왕이 뭐냐면 죽어버렸어요. 충이 먹어가지고 충이 먹어서 충이라는 게 이게 보통 찌찌가무시인지 뭐인데 그 해충 요만한 충에 물렸는데 그것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그 쓰러져가 병원 입원을 이래서 죽는구나. 그때 그 감기 몸살이라 계속 알고 있어. 그냥 안 나 교회다 병원에도 안 간 거라.
그냥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심해져 가지고. 그 노인들도 그렇잖아요. 감기 같은 거 그냥 이길 수 있다고 이러잖아요. 근데 막 숨이 막 차고 막. 그래서 헤로당이 아마 찌찌가무시야 감염이 됐는지 죽이 먹어 죽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열려지느냐? 드디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뿌리를 든든히 내리니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뭐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장 1절에 보니까는 복음을 맡고 있는 원수가 선교사가 됐어요.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옵니다. 헤롯 왕은 뭐예요?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나느냐? 완전히 총독을 붙잡고 있던 무당, 박수무당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총독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무당이 무너지고 총독이 돌아옵니다. 총독이 돌아오는 역사. 이번에 어저께 그 다민족 선교 이제 하러 갔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 몇 청년들 그냥 막 따라와가지고 따라왔는데 현장 보겠다고 따라왔는데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네팔 최준영 목사님하고 네팔 그 같이 만나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 네팔은 여기는 기독교 인정하지 않는 나라잖아. 근데 드디어 이번에 했어요. 이제는 그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오고 있거든요. 근데 식당에 간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팔 사람인데. 그러면서 뭘 하냐면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을 교화하려고 기도 중이랍니다. 그 핍박 속에 넣는 거야. 지금 그 화성에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이슬람교거든요. 거기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 전부 다 뭐냐면 이슬람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슬람교 사원에 들어가 봤더니 1000명이랍니다. 이슬람교 신도들이 거기에 모이는 사람 1000명이 모인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슬람 여러분들 제가 밴드에도 올린 거 있어요. 이슬람교 심각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 기독교인입니다. 코란에 기독교인은 무조건 죽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그들이 섬기는 신의 뜻이요. 그렇게 말해온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뭐냐? 지금 그래서 그런데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뭐냐면 그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오는데 우리 한국에는 들어온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전략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학교에 막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정식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소리를 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고 들어오라고 방해되니까 그 교수를 따라다니면서 자녀들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그 학장까지 들어가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 내보내라고.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이슬람교도들이. 걔들은 뭐냐면 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것이 뭐냐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테러들이 일어나는 게 걔네들이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 심각한 위험수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기독교인들을 최고의 뭐냐면 대적자입니다. 기독교인 없애는 거예요. 제일 적입니다. 이슬람교도들.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이스마엘 족속이라. 경쟁이 들어왔습니다. 뭐 스탄자 들어가는 거 우즈베키스탄 뭐 그 다 러시아 소련 그 소련에서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 해방돼가지고 속국되었다가 카자흐스탄 뭐 이런 거 진짜 스탄 들어가는 거 하여튼 그런 뭐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생명 걸고 뭐냐면 그 기독교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면은 이슬람교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어떠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안 된다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져서 무너지고 우리는 뭐냐 기독교가 초토화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신앙 가지고 그런 생각, 두렵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이게 바로 각인뿌리 체질이요. 이걸 바꾸면 성경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16장에 뭐냐면 이 뭐예요? 점술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19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뭐냐 그 마술하는 자들의 자책을 갖다가 불살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고란 성경 다 그냥 다 불태워 버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면 드디어 문화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문화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수혼의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지금 정조대왕이라는 게 효문화 그래가지고, 효는 좋은 거잖아요. 성경에도 효를 가리고 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앞세워가지고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사단의 역사들의 배경이 얼마나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왜? 효라는 것을 가지고 다 포장을 해서 그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뭐냐면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런 문화 축제도 하고 문화 행사 계속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근데 우리는 뭐냐, 좋다가 살아나가 박수 치고 있잖아요. 가서 막 가서 화성 지난번 우리 추석 때 저기 나라 데려가가지고 봤거든요. 하는데 뭐 그냥 그때는 뭐 순수하게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그 문화 속에 뭐가 있냐, 그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꺾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역사 일어나니까 이 문화가 뒤집힌 역사는 어디까지요? 정치가 바뀌어지고 여기에 뭐냐 사회 쪽에 모든 경제 쪽에 이 하나님의 열매가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요? 저 로마까지. 그렇죠. 이곳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은 누구 인도 받느냐? 성령 인도 받아라 이거. 내가 왜 사모를 하면서 내가 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내가 정말로 뭐냐 이제 그 기본 메시지, 근본 메시지, 기본 메시지를 내한테 하고 붙자하고 자꾸 하면서 또 뭐냐 메시지도 보내고,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 제가 오늘 내가 올렸어요. 이번 주 한 번씩 여러분들 보내보세요. 기도하면서 보내보세요. 그리고 관리를 하세요.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보고. 오늘 정명순 지사님이 새벽에 이제 그 직장 가신다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메시지 듣고 가셨는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아들들 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이. 아들 둘이 있다. 어디 명통에 살고 하나는 뭐 저쪽에 어디 이쪽에 구운동이 이제 어딘지 파장동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전화번호. 그래서 내가 이거 보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해달래.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전화번호 내가 딱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정말 뭐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해보려고 그래요.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 일자는 뭐냐면 지금까지 보내준 문서들이 저보다 보면은 그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몇 번 읽어보세요. 그래 여러분들 내가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보내고 포럼하는 겁니다. 이번 잃어버린 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를 들어 가지고 뭡니까? 화 그러면 화. 우리에 있는 화가 있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거 어떻게 너는 해결하려고 하냐? 한번 포럼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해가지고 전화되고 그 전화 안 하고 관리 그냥 보내기만 하면 이게 안 돼요. 우리 처남한테 우리 저기 확인해봤더니 계속 보내줬더니 뭐냐면 가끔가다 한 번씩 읽어본다니.
한 번도 안 읽어봤는지도 몰라요. 가끔 읽어본다는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니까 읽었다고 하는 거지 한 번도 안 읽었는지 몰라요.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까지 하느냐면 이제 앞으로 복음 편지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하고 내가 문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복음 편지 하는 거예요. 복음 이게 불신자들에게 복음 편지 툭 던져보면 안 그런데 그래 어떠냐? 내가 매주마다 매달 며칠 날 무슨 요일 몇 시에 내가 이거 보내주겠다. 그 내가 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보내주는 거예요. 요거를 문서화하려고 문서팀 내가 그 몇 사람을 내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 대부분 수원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줍니다. 고문이 정영국 목사님, 문서팀장이 노영호 목사. 그리고 이게 글 만드는 사람이 저하고 이은성 목사예요. 다른 사람도 글 만드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원에 다 나갑니다. 수원에서. 근데 그게 경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엄청나게만. 그래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13장 1절부터 4절에 이들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 이제는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 계획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계획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그러면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역사 아닙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나님께서 막았잖아요. 길을.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길 열어주니까 마게도냐. 그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 이 역사가 나에게 나의 현장에 일어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업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이따 1시에 모일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야 될 역사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그 응답 속에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그 응답의 열매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